3장 23절로 29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고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어렸을 때 보면 이 부모의 말이 참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근데 이 부모들이 참으로 바르게 되어 있는 부모들한테는 자식들이 잘 큽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참으로 모든 부모이기 전에 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성경을 볼 때 보면 참으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를 영육시키는 것은 어머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참으로 할 때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부인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시오? 우리 사모님 왜 나에게 다정하게 물어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여자는 얘 낳는 기계입니까? 기계 맞지? 하나님이 여자한테 얘 낳는 기계라고 했어. 예? 얘 낳는 기계라고 했어. 근데 왜 여자가 얘를 낳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 아니 여자가 왜 얘를 낳아야 되고 왜 여자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 이렇게 물어봤어. 아무 소리 안 해. 창세기만 읽었어도 여자가 왜 애 낳는 기계인 줄 알아. 죄가 여자로부터 왔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때는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죄가 들어오는 것은 여자로부터 왔잖아. 성경 어디를 뒤져봐 여자로부터 왔지.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 남자가 죄에 꾀임하는 게 여자가 먼저 꾀임하고 빠졌잖아. 죄가 여자로부터 왔어. 근데 뭐 그걸 얘 낳는 기계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으니 상고의 고통을 당하며 그랬어.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얘기해. 딱 잘했어요. 예수 믿지 말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세상 사람이라고 내가 이해를 해줄게. 왜? 죄에 속은 놈이 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쓰레기 하차장으로 갈 사람이니까, 저 요한불못으로 갈 사람이니까 얘기 안 할게. 저 지옥 가는데요. 그래 예수 믿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헌신대로 지켜야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생육과로 번사가로 했어. 창세기 1장에 1장에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생육하러 번성하라고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사람을 잘 봐봐. 요 사람들에게는 영이 없어. 영이 없다. 그래 짐승과 똑같이 먹으라고 그랬어. 푸른 풀을 먹으라고 그랬어.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까지 보면 나와. 두 번 나오게. 모든 식물. 그래서 이때는 호랑이가 사람을 먹는 시기엔 호랑이도 악어도 없었어. 그냥 똑같이 풀만 처먹고 살았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육식을 먹기 시작한 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야. 그렇군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인격, 지적 다스릴 걸 했지만 영이 없어. 즉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중에서 창세기 2장에 1장 26절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가 비로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산 영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거야. 바로 육체와 영이 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에는 몸과 혼이 있다는 거지. 이 혼은 이 몸을 움직이는 인격체야, 인격체. 모든 것에 생사하복을 미치는 것을 결단 내리는 사람이 이 혼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혼비백산하다고 그래. 영이 없는 사람은. 여기 잘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중덕인데 창세기 3장에 갈비들을 봤는데 이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해. 뱀과 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더 붙여. 만지지 말라. 언제 가서 하나님 죽는다는데. 그래서 그 틈을 마귀에게 줬어. 이 뱀에게 줬어. 틈을. 그래서 이 틈에서 하나님과 이간을 시켜. 이간. 이간을 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뱀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뱀의 후손이 오고 우리가 할 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우리가 이 땅 종말 때까지 이것이 있어. 종말 때까지. 그러면 이 뱀의 후손은 바로 뭐냐? 혈통이야, 혈통.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런 게 이것은 육체라고 하면 육체라 하면 이건 영이야. 그 말을 성경에 두 번 얘기했는데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마가복음도 있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는 여인의 후손이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 뱀의 후손은 세상을 너무 사랑을 해요. 세상의 것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기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성경을 능통하게 이야기할 때까지. 그러면 이걸 능통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나를 쓴다. 이때까지. 이건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성령이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놓기 시작하면 첫 번째 뭐냐? 성령이 쓰시기보다 남은 결국 뭐야? 나는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하나 등에놓고 뭐 했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과 이치를 갖고 가죠. 문명 가지고 가죠. 이걸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고린도전을 보세요. 세상의 지원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은 세상 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맞춰갑니다. 맞출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보면 밧세바가 회개어치다. 밧세바가 무슨 부인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회개 붙여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요. 예수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알려면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하면 제가 기니까 짧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앙이 쓰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쫓아다녀. 세상 것 때문에. 그 세상 걸 쫓아가다가 하나님 쓰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서운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세상 것들을 막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육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육신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면 이것이 이 육신의 껍데기가 살았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쓸 때예요. 그 쓸 때 다 끝나고 데려가면 그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쓰다가 안 써도 옛날에 내가 썼는데 저는 이 소리를 때문에 항상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아 네가 그 의로 산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보면 그 의가 한 번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럼 내 입으로 나한테 써는 지금 왔어. 너는 의인이야 이라는 소리 하는 게 쓸 가치가 없다는 소리지. 세상에 살아있다는 소리지. 근데 그것이 아무 감각이 없이 말을 해. 한때 난 썼는데. 왜 이게 그러냐면 내가 죽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있고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 지어야 되고요? 공경하고 내가 아벨기인데 그죠? 내가
내가 주인이 돼. 뭐요? 주인이니까 섬기라는 말이야. 나를 섬김을 받는 사람이요. 받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섬김을 받는 분이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분이지 섬기는 분이 아니라 얘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분을 나를 섬기는 종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섬기는 분과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가 찌인 겁니다. 내가 물질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 섬기는 분한테는 하나님의 처분을,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지만, 그렇죠? 섬기는 분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종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놓으라고요. 요즘 애들이 이러듯이. 요즘 애들이 똑바로 못하면 부모들한테 내놓으라고 떼쓰듯이. 돈으로만 키운 애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저는 한 3일 됐나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김 목사, 왜 없는 곳에 행복이야? 그래, 무슨 일이야? 자식들끼리 식당생활을 했는데 변문치 않은 식당생활을 했는데 그거 다 쓰고 노출에서 카드값 몇 개 달라고 막 카드값 뭐 수라들 막 시에미한테 가서 막 관리를 쳐 해달라고 한 번은 두 번은 내가 지 엄마 말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내가 안 들어주니까 지 엄마한테 가서 막 낑 울으시는 거예요. 아빠 말이 엄마 말이 아빠 다 듣는다고요. 그래서 가족을 다시 집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들으니까 엄마 말이면 내가 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는 못 듣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주인의 명령을 하니까 너희들 집에서 나가. 너희들 집 어디서 살아? 어때? 오늘 부모 내 집으로 내 집에 보이면 너희들 가만 두지 마. 너는 분명히 가택 침입되려고 신고를 나가요. 너희들이 잘하지? 신고한다는 거지. 성인이 됐으니까 니들이 20대가 넘고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나가. 그리고 니들 일대의 생활을 미국 다 끊었어. 나가서 엄마 나 방 어디야 된다고 그래. 엄마 돈 없어? 무슨 소리야? 니들이 그러니까 생활비? 그날 내가 뭐 아버지가 줘. 10,000원, 20,000원. 오늘 뭐 사고 싶냐고. 내가 그거 주고 더 이상 안 줘. 이 집 주인이잖아. 하나님 나의 주인이죠. 그분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잖아.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지 나를 섬기는 분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너희들이 우리를 부모로 존경하고 섬겨야지. 내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여자들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 길에 여자가 드림길에 제 제자한테 드림길에 손을 올리길래 손을 가지고 때려버렸더니 팍 그러더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봐. 내가 네 사방이요? 내가 네 아버지요? 아니요. 근데 어디서 올려? 그 앞에 나하고 찍는데 제자한테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하시면 주인을 물러나게 한 게 의사예요. 남편을 가서 개무시하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개무시해요. 뭐 잘났든 못났든. 이제 어제가 갔다 오다가 하도 사모님이 말하고 그래. 그 사모님도 그랬어요. 내가 고려시대 때 바보 온달이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알죠? 네. 바보 온달을 부모한 사람이 평강공주예요. 그걸 또 알아둬야지. 그걸 아닐 때마다 그 사람이 평강공주라 이 말이요. 그러면 공주가 세상 그 고려 땅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면 천치 중에 개천치 바보가 바보 온달이야. 그 바보 온달을 갖다가 부마를 만든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고려의 장군이 돼서 고구려를 구하고 그 밑에 후손들이 원사마 장군이 많잖아요. 다 그 후손이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런 것도 그랬는데 예수 믿는 집사라는 거나 서로 이것들이 집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 서방 가고 남편 가고 집 없어 우습게 보는 거야. 세월날 생각이 없어. 시간만 있으면 집 없잖아. 그래놓고 이치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 친구들 나보다 한 2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그래. 하도 가자지라서 부인이나 묘초도 땅도 건물 다 떨어졌더라고요. 진영에서 다 바꾸고 싹 정리했대.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싹 정리했더라고요. 자식을 저 정도로 키웠으니 네가 얼마나 키웠는지 네 친구에 맞지? 봐라. 네 말만 하면 내가 네 말 한 두 번 들었더니 네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은다고 해. 너를 가지고 뒤집어 나라로 보려고 그랬냐? 저게 사람 새끼냐? 저게 개 새끼지? 그러더라고요. 지 부모한테 가서 똑바로 해. 아버지, 내가 이러해서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지 아버지를 못 무서우니까 엄마를 해서 엎어뜨리고 우습게 하라고? 얼마나 우습겠냐? 이게 바로 뭐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 그게 남의 우습게 본 사람이 그 아담의 부인이요. 말 안 듣고 엎어가지고 이렇게 날 주지 못했잖아. 그렇게 아저씨 하려고 그래. 섬기려고 한단 말이야. 너는 다스린다고 받는다. 다스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똑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무시하던 지 아비가 없으면 지 어머니를 개떡으로 생각을 해. 자식들이 다. 그때서 야 내가 니들 그때야 엄마가 필요했으니까 뭐 하는데 아버지 거 뺏어 쓰는데 필요한 사람에게서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거 안 해도 엄마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필요할 때 얼마나 우습게 봤어요? 자기를 우습게 본지 모르고 우애를 우습게 본 거죠. 이 말을 왜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바보 오늘 평강공주가 동화인 줄 알았어요. 실화가 아니고 동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를 가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바보 원달이 실제 인물이야.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모가 된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 속에 그때는 평강공주와 바보 원달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평강공주가 고려의 왕의 딸이요. 근데 가서 진짜 있더라니까요. 그 실화를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실화였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제가 동화책을 뭐 신데렐라 뭐 별거 다 읽어봤는데 바보 원달과 평강공주도 동화예요. 그때 동화는 동화인데 실화지. 선생님 말하고 있더라고. 실화지. 역사에 보면 나와 있잖아. 그 후손도 있잖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저기 수안보 쪽에 가면 있어. 실화가. 바보 원달에 대한 실화가. 그래요? 근데 까마득히 깨먹었죠. 까먹었는데 신혼여행을 거리 갔습니다. 제가. 가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머릿속에 그래요. 그때 그 선생님 그러지. 참 공기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그 공기들하고 놀았대. 내가 보고 들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지 섬기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화친을 청했죠. 뭘로? 우리가 신학성경 잘 보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화친을 청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랫사람인 줄 알아. 잘못했으니까 용서비려고 화친한 자로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섬긴다 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시 잘못 박혀져 있어.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기업을 잘못 짓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면 원수가 원수가 화친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마귀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맞죠? 그러면 왜 그분이 화친을 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진 것은 자기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상을 찾는다고. 이게 자기 형상이기 때문에 찾으러 오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 23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답이 있나 보는데, 상반절에 뭐라고 하면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모형. 이 모형을 뭐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겉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 알겠어요? 겉사람. 이것은 이런 것으로 땅의 짐승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더 좋은 거. 이거 하늘의 것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속사람을 하나님과 동격인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 영을 찾아서 그 나라에 넣고 싶어서 그 대가로 아들을 대성물로 주신 거예요. 대성물. 알겠습니까? 그 대성물 주던 말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대성물을 주신 것은. 알겠어요?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무조건 구하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내 생명도 응장시켜 주세요, 내 보호해 주세요 하면 해주는 나를 받드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속에서 자기 남편을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라고 세웠는데.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 모처럼 생각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골 사시는 분이 어떤 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어요. 친구들 동네 들어서 제가 못 가는데, 남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좋니? 뭐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하나도 집에 있는 땅만 팔아달라고 하지, 돈 팔아달라고, 밥 팔아주고, 똥 팔아주고, 아버지가 생각했던 뭐처럼 다 팔아달라고 하지. 시어머니가 사회인데 그렇게 따라서 모신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뻔히 들어배는데, 모신다고 하면 살아계시면 이거 잘 살게 놔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성질하고. 근데 그걸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모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남편 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값 받는 겁니다. 그걸 봤거든요, 자식이. 왜? 내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면 엄마를 통한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자식들이요, 고집도 세네. 그죠? 어떻게 알아요? 줄 거 빨리 주지 마요. 이러죠? 갈수록 더 악할 겁니다. 갈수록 어떻게든지 그 땅을 뺏으라고 무너뜨릴 겁니다. 이제 주고 그냥 어디 가서 일하면서 오리서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중에 깨어있는 며느리가 있거나 그중에 깨어있는 자식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다 그런다며요. 아니요. 그 며느리는 안 그래요.
그 싸움 날 때마다 말해요. 그럼 큰 매를 내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머니 짓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집에도 제가 땅이 있고 그래서 봐요. 뭐 날씨면 날치고입니다. 막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행히 없으니까 다행이지. 있어봐야 별짓 다 하지. 안 할 것 같죠? 허구도 남아요. 허구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건물을 하나 살아다가 하나님이 오고요. 살라다가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걸 팔아다가 재산 유산이라고 팔았다 해서 손질했죠. 하나님 것은 내 멋대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목사가 아니 누구라도 그 내 멋대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몰라도 그전에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며요. 근데 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 안에서 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 하면 그 안에서 그 피로 내가 생명받았고요.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아무리 능력을 해도 아무리 육신을 하기를 해도 주님과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고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했어요. 너희는 성경을 알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을 때 성령 받았다며요. 언제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지. 성경 어디도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말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인가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냐? 우리가 성령이 있어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를 하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줍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데려가죠.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까 안수하니까. 그럼 안수하는 거 나오죠. 예,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그런데 성령은 임한 적이 없더라.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디 성령을 믿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한 구절에 있으면 좀 저희 찾아주세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어떡하면 성령 안 받고 있던 장로교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받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믿을 때 받았다는데요? 장인은 믿을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믿을 때 받았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성령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없다.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책임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겠는데 어떻게 성령을 믿을 때 받았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없어. 성령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 받아 무조건 이다이라고 했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천국 들어간다고요? 이거 불법 행한 아닙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절에 육을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을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바람이 문을 볼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하는 다 이러하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장소생긴 거예요. 응? 얘기할 때 저번에도 그랬죠? 저번 집회 때도 응? 저번 집회 때도 여러분에게 그래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야 내가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통해 봤을 때 설교를 두고 뭘 해야 구원을 받아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회개라는 걸 모르잖아. 회개에 체험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고? 영적 기도만 하고. 영적 기도가 구원입니까? 이건 타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을 영접만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죄를 토설할 줄 알아요. 토설 안 하고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도 믿을 때마다 받는 줄 알고 그래요. 왜? 이 영적 기도에 대한 습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믿을 때 되는 거야. 이 시대가 이제는 성령 믿을 때 받는데 이렇게 말했던 목사님들 가르쳐주던 지부자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교회가 그러는데요. 성경은 아닌데, 응? 성경은 아닌데, 성경은 아닌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잖아 지금. 믿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9월달에 인천에서. 거기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가요. 그러면 그 유명한 데가 보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게 맞는지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세상 명예에 돌아가면 이렇게 무서워.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막 수많은 영혼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을 해서 순간에 하나님 유다의 역할을 하고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역할을 해서 순간에 니골라당 역할을 해서 영혼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참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 순간에 영혼을 끌고 들어갔을 때 그 책임을 누구 질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이렇게 어머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왔다 생각하는, 괜히 지금 내가 신문을 다닌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들으면서 그러세요. 그제 여러분들 많이 토요일날 나가주라고 해서 속으로 했어요. 이 양반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 미혹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될 바에야 뭐더라고. 그래 그냥 다 선동해서 가서 데모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영상 가서 데모 앉아서 데모하지. 여기요, 저는 민주당 쪽은 아닌데 여기 옛날에 홍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부평구청장. 그분이 이제는 안 나오지만 그분이 있을 때 그분 내가 잘해달라고 그거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집사인데 그분 믿음만큼은 돼야죠. 여기서 그때 많은 사람이 계실 때 신천지 저 상국동에다가 진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데모하니까 안 지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지켰어요. 목숨 내놓고 지켰다고요. 구청장실까지 막 쳐들어오는 걸 목숨 내놓고 지켰다고요.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목숨 내놓고 거기 땅까지 다 사놓고 건물까지 지으려고 다 받으러 자리인데 다 치료했다고요. 그런다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뽑을 때 진짜 제대로 된 놈을 뽑았냐 이거요. 누굴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았냐 이거요. 나는 무슨 당이니까, 나는 무슨 당이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정을 위해서 찍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러고서 의식하시 못한다고 해? 이미 내 손에서 떠났는데.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 내가 이미 생명 버리고 있잖아. 믿지 않잖아. 목사가 수없이 성경 읽어라, 신앙생활 해라, 전도해라, 토요일에 나가서 한두 가지 한 번씩 청소해라. 말로만 저 아버지 죽는다고 해도요 말뿐이에요. 아세요? 대충 오고 말아요. 그래놓고 말로는 막 수없이 얘기한단 말이죠. 가스럽잖아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 제발 좀 부탁을 하겠어요. 그래도요 전화 나갔다 하네요. 그러는 사람들인데 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오. 영적 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상상해도 얘기죠. 내가 지금 겉사람, 여기 있죠. 겉사람인 외적인 중심자냐. 이것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안심스러움. 저건 어메이 된 건데 뭐하는 건데 그냥 그걸 꼭 밟아야 돼. 그럴 바에 등산 다니지. 등산 다니면 저보다 좋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산다 제대로 된 이게 그게 인조되는 거 없잖아요. 제대로 된 데 가서 쉬고 뛰고 해봐요. 뭘 그냥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만들어지니까 막 찬실 거기다 헌신할 만큼 거기다 그렇게 쓰는 만큼 니들이 좀 뛰어봐라. 그것도 쉽지. 그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안을 내어줬을 때 제가요 이제 제 몸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요
하루에 2만 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 걷는 걸음으로 힘으로 2만을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걷는 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1시간 걸으면 막 지치는데 저는 안 지쳐요. 왜요? 여러분들로 가르쳐주자면 다리를 이렇게 딱 세우면 일자로 딱 이렇게. 그러면 뜰 때 이렇게 들고 내릴 때 이 뒤꿈치부터 들고 밀어요. 이렇게 밀어. 그 미는 게 엄청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단축돼요. 그러면서 운동하면 충분히 땀 흘리고 와서 싹 넣으면 충분해요. 뭘 그렇게 그냥 또 걷는 것이 좋다고 막 수없이 막 걷고 다니고 이제 땅 맞게 다니니까 나중에 똥 먹는 것이 좋다고 막 시켜봐서 똥 먹고 다니니까 무슨 똥 다 먹고 다니니까요. 이번에 똥 뿌렸다며. 저 부산까지 내려갔다며. 똥이 얼마나 세게 내렸으면 거기 내려갔어. 그렇게 아저씨 왜 그렇게 세상에 육신의 겉모양을 이렇게 많은 것을 치우치면서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치우치면서 왜 당신들의 영혼이 천국에 되는 그렇게 소홀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 때문에 볼볼 끼고 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응? 지금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열매가 없고 기업이 없는 사람이 지금도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는데 10년 더 산다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교회만 다니면요. 내가 할 일 않는데 직장 가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않고 불평불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회사에 쓸까요? 안 써요. 실적 없으면 잘라줘야 돼요. 제 친구가 만년 대리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20대 때 직장을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한참 후배가 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리니까 참 선배님이니까 무슨 대리 얘기 못하고 대리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승진 시험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려고 몸부림치는데 알아 하고 앉는 거요. 그렇게 해주다가 포기했어. 나중에 그래. 나가지고 선배님은 해주려고만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안다고 끝내잖아요. 알아. 그러면 아는데 왜 그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내 밑에서 있으면 내가 참 부담스러워요. 학교 선배지. 선배가 맨날 대리업을 달고 있으니 내가 과장 오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계단 관리해야지, 누구 관리해야지, 관리해서 제발 우리 선배님이 하지 마라. 그랬더니 미안하던가 봐. 사직서 써갖고 왔더래요. 사직서 수리하면 후배가 불었다는 거예요. 저거 나가면 뭐 하겠냐 이거요. 자식은 있는데. 그래서 중기업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만년 사원인 거예요. 이런 놈을 소개해 주자고 사기치니까 할 수 없이 그거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 회사에 넣어줬어. 아버지는 이 친구를 알아. 그러니까 자네 좋아하는 것이 뭔가 아예 와서 부선을 끄는 거야. 그거 하소이라고 과장을 줬어.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전화할게. 오직 문 닫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냐.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40이 되니까 느낀 것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식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직장 다녀야 되고 일기장가 갔으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같으면 쓰겠냐 이거야. 한심하더래. 그래서 참
그 후배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것을 월급 주냐고. 네가 한심해서. 내 아들이 참으로 선배가 저런데 한심해서 자식 키워도 되겠냐고 했었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 아들 아버지 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전무를 하는데 그 과장 하나 달고 만년 과장 달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에 얼마나 한심했던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자네 좋아하는 것을 좀 배워서 해서 그래서 카페인가를 뭔가 열어주더니 그건 잘하더래. 그건 잘하더래.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되나 그게 또 사람 두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바로 발을 잡자 보다면 항상 힘들다고 생각을 해. 항상 되게 있는 나중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가 무슨 주시 어디가 나올 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이고 가요. 일절 자식한테 없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자는 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제가 항상 그럽니다. 어디 가게 돼도 세상 것은 당연한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제가 하나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믿음생활 똑바로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없구나 하면 우리 집사람은 자기 오빠한테 가서 있어야 없구나. 아니면 누구도 제 양반한테 애써야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은 애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사장님 날씨니까. 제가 항상 가르쳤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 저는 우리 집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큰 딸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 말을 못 들으면 가만 놔주지 안다고 그랬어요. 그걸 정권에 듣고 제가 없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없을 때 내 어머니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말 안 듣는 거라고 했어요. 나한테 대항을 해도 되지만 나 없을 때 내 어머니한테 대항한 걸 못 본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거의 시험은 말 듣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땅에 없을 때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없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뭐 공격할 필요가 어디서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결혼해서 사실 분들은 체계를 잘 지켜. 성질자가 뭐고 그러면 바람이라는 거 없어. 성질자가 누구고 가족에서 그게 서 있으면 딱 이게 딱 서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 서열이 대가족이고 소가족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못났어도 윗사람은 윗사람이란 말이지. 그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고 우리 밑에 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 없이 아들을 공경하려고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서 비록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지만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성령이 오셔서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6일하고 7절부터 말하고 있지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면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미치도록 산다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너는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이야기 되는가 누가 돈 준다고 하지 말라기구나. 저분이 안 바뀌었구나. 영감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아직도 그 영감을 떨어지게 하는 데가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해봤는데 그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짱짱해지니까 또 그 얘기를 하잖아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해줘야 돼. 아니면 분별을 하든지 자꾸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넘어가서 그게 맞는 거면 넘어가. 그게 아닌지 뻔히 알고 본인이 직접 가서 경험을 했잖아. 거기서 수많은 앉아있을 때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니까 기도를 한 3시간을 하더니 최소한 2시간을 하더니 30분인가 40분 설교하고 40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목사들을 위해 선전 설교하는데 그 대학 큰 교회 목사님 그 앞에 우비 쓰고 있는데도 자기 PR 거기 법사라는 말이에요. 10분 15분씩 5분 설교하고 5분 설교하고 5분 기도 올라가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받지 않냐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러는 분량이냐 말이에요. 모든 목사들에게 이 명예욕이 있어도 자기 프로필을 가서 얘기하고 바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10분 20분 안에서 쓰는데 말로는 모이기는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5분도 기도 안 해. 10분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냐 이거지. 잘 들으세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확실한 걸 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확실한 신앙을 가듯이. 이번에 학기 뭐 6월달 몇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앞두고 가는데 그것도 한 주 빠지는데 내가 제가 집회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두 분이 참으로 영감 좋을 때는 참 기다려요. 이번에도 설교 기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거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분을 이렇게 하나님 잡아놓으셨구나. 순간순간 빠져나가니까 되게. 근데 그걸 모르죠. 뭐 때문에? 나라는 것 때문에. 뭐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일구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게 한번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느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한번 미혹받는 것은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도 내가 참 알면서도 이놈의 승리되는 것을 못 이기게 돼. 커졌거든 그분이. 그래서 그런 미혹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못 이기더라. 그런데 왜 그것 때 그 평생 그 걸어다니고 당뇨다니고 걸어다니면서 그 고생하는 걸 알더라 이 말이오. 그걸 안 주려고. 그래서 그것이라고 내가 그 이놈의 화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김목사 성질이 개떡 같지 나오네. 예. 그 성질이 개떡 같은 그것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겉모양 멀쩡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누구나 모여오고 있어. 근데 그게 심하면 영혼들까지 끌고 가면 복잡하죠. 그래 나는 내 영혼, 내 교회 영혼을 안 끌고 가잖아 내가. 그게 하나의 감사해. 그 끌고 가다 그 책임 못 지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끌고 간다는 거지. 내가 미혹당했어도 있어도 안 끌고 간다는 거지. 잘 되세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때 하나님 내가 이 미혹 때문에 맡겨진 영혼을 끌고 가서 어문대 가서 진흥대에 가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시험은 건질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미혹당한 것은 다 여기서 끝내야지. 영혼까지 끌고 가서 아버지 기쁘거든. 아버지 영혼들까지 내 영혼이 아닌데 미혹당하는 건 분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크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배웠을 때 장로교회 목사님, 합동식 장로교회 목사님 성화 문제가 이정호여서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서 성경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리교회 가서 정혜원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영적인 걸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신용사도 많이 경험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보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보고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와서 김길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또 깊이 알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들 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맡긴 영혼은 함부로 어머니한테 보내지 않더라 이거요. 난 그걸 봤어요. 그분들의 제품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안 버려요. 영혼들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일어나 몸을 내보시지. 혹시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그 영혼들을 끌고 가면 사냥을 주지 않는 걸 봤어요. 제가. 아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영혼들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과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그 안에서 내가 살고 그 안에서 내가 그 피로 구원받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공부하냐 이 말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냐 이 말이죠.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말씀 위에 서있는 반석 위에 서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모래사장 위에 집진 집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다른 소리 듣다가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내가 우리 사모님이 이번 주에 가신다 해서 가족이 지금 앞쪽으로 좀 사과를 하라고 내가 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몇 번을 되새겨도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도 가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쪽에 애랬든지 여러분도 가라고 그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다가 제 옆에 아는 사람들 다 거기 미친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자. 그 목사님도 가야겠는데 또 저도 끌고 갈 것 같아서 내가 괜히 미법이 좀 안 되고 있다 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갈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또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받았다고 바로 어디 나와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라고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다. 하나님께서 산자다.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안에서 아들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산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일은 다른 일이 없다고 하는 무슨 일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이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그거 밖에서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도 제가 평강공주 아버님들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나라 백성도 천지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 신랑이라고 할 때 그를 부모하려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공주라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그 부모를 공경하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그 남편을 그렇게 양육시켜서 부모가 세월을 가져온 거세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공주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국문안에서 공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쉬울 거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가 그렇게 예수님인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육신의 걸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응? 바보 같은 원다를 부마를 만들었다는 부마. 임금의 부마. 세상에서 하나 임금을 아마마마로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가지고 부마니까 아마마마로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딸 남편이니까. 그래서 부마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정도 못 부르는 것을 영정도 아마마마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자유정도 못 부르고 누구도 못 부르는데 부마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그 딸을 용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왜 거짓말 아버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그만한 권세가 없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보세요. 일반 사람이 죽어도 왕이 슬퍼하지만 자기 나라, 자기 부모가 죽으면요 땅을 쳐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잘 알듯이 하나님도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들어갈 때 그렇게 힘들어하셨어. 하나님이라고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야.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분이 나를 섬기자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를 똑바로 알자 이거죠.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졸고 어머니 사는 사람은 진짜 내 부인이 싫어요. 내 자식도 싫고 저것 때 전과 할 수 있을까? 열매도 없는데 똑바로 들어서 만들어줘야지. 그런 사람들 치고 예배 30분 40분 내려가서 준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내가 무엇보다 더 넓고 추천해야 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잊지 않고 처음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의 얘기 자꾸 찾아옵니다. 그걸 얘기나 성경에 보니까 다윗 보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자기 부모들이 안 했어요. 임금이 되려고. 근데 하나님 찍어서 임금이 됐을 때 그가 타락에 들어가니까 당신이 어떤 직업을 받았을 때 왕이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알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때 하나님 들어서 내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대충 예수 만나가지고 그게 예수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얼떨떨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체험해서 내가 어떤 놈이었고 어떤 연인이었는데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그 죄를 털고 예수님도 구원했는데 그걸 내가 상실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먹지 말고 제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함께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더디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더디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의 연약 속에서 아버지를 진실하게 회개뿐이 아니라 아버지를 움직여서 아버지를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를 만들어줘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려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려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누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려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누려 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내와 갈 수 있는 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내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역사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방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방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방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누리방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누리방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방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서 산 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 안에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꼭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으로 그 안에서만 행동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나를 돕고 움직이는 것이 뿐이오니 잘 알고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접해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